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지켜가며 산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분명히 믿고 계시면서 동시에 그 믿음을 따라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하루하루 선택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작년보다 올해 더 잘 참고 계시고 작년보다 올해 이제 얼마 안 살았지만 벌써 16일이 지나가고 있네요. 16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사랑 때문에 더 누군가를 이해하고 또 한 번 더 생각해주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함께 힘을 내자고 하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어쩌면 새해 다짐을 하고 16일이 지나가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불편함을 못 참고 여전히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기도 하고 내 화를 못 이겨서 인상을 쓰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죠. 우리가 다 믿은 대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산다면 우리가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말씀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약의 창세기부터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관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것에 대한 확인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라고 하는 책을 잠깐 훑어보면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진짜 없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는데 심지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 광야의 세 왕과 또 저기 가나안 땅의 7나라의 수많은 왕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낸 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왕들이 왕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왕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에게 참 자유를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한다면 그러면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목격하고 승리를 얻고 땅을 선물로 받고 자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사무엘아, 너가 지금 사사로 있지? 저들은 너를 버려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그들의 왕으로 있었는데 내가 왕 되는 것을 못 견뎌하고 나를 버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였죠. 자, 이것이 사사기입니다. 그 사사기의 가장 끝자락에 있던 사람이 사무엘이고 그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 되는 것, 그리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있으면서 같이 공존하던 시대,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그 군인들, 백성들의 모습,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사울왕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5장의 이야기고 오늘은 17장의 이야기를 보는데 오늘도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무엇이냐?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시대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을 이어가는 것이 첫 번째 왕인 사울왕. 사울왕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왕정 시대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왕이 죽기도 전에 두 번째 왕이 세워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다윗 왕이죠. 그리고 오늘 이 17장의 이야기는 바로 이 세 사람이 같이 모여 있는 사사 시대의 끝과 왕정 시대의 초에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이 공존하던, 저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했죠. 이 셋이 함께 살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잠깐 지난주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무엇이냐?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 다 죽여라.
다 나에게 바쳐라. 그것을 진멸하다라는 말로 표현됐었죠. 나에게 바쳐라 그랬는데 사울이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거든요. 그래서 그 와중에 나는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이랬어야 되는데 그가 저들의 눈치를 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한번 왕을 버렸던 경험이 있고 지금 또 몸짓으로 눈짓으로 말투로 또 위협합니다. 우리 말 안 들으면 또 버린다 이런 거죠. 그러니 군대가 없는 왕이 뭐겠어요. 사울 왕이 그래서 두려워해요. 백성들의 말을 듣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을 버렸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사무엘상 15장 26절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빼앗아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왕도 버리고 왕의 나라를 떼어서 빼앗아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 왕보다 나은, 사울 왕보다 나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야죠. 그럼 그가 누구냐라고 하게 누구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과연 그 사람은 사울보다 나은가? 뭐가 낫냐는 거예요? 사울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고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가 순종해야 나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순종하길래 그가 낫다고 표현했는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16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죠. 1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사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한 왕을 보셨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왕 삼을 사람을 이미 정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시에 봤는데 무엇을 봤느냐? 이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중심을 보셨어요. 그 중심을 봤는데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 왕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요? 사울보다 나은 사람이다. 사울보다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다. 사울보다 하나님을 더 왕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내가 찾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냐? 사무엘상 16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16장은요 15장 바로 다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갑자기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하고 이게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닙니다. 그가 갑자기 나이가 들어서 뭐 어떤 상황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왕의 기름을 부어서 세우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그러다 저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또 다른 왕이 있다는 게. 한 예를 들어보죠. 한참 후의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 알고 있죠. 우리가 성탄절 기념해서 퀴즈로 한번 냈었는데 동방 박사 몇 사람이요? 3사람? 아니라고 했죠. 정확하게 모른다고요. 몇 사람인지 성경엔 나오지 않아요. 자, 그래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헤롯 왕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헤롯 대왕입니다. 이스라엘을 통째로 다스렸던 헤롯 왕은 단 한 명입니다.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바로 죽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헤롯이 또 나오는데 그는 분봉왕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셋으로 나누었는데 그 중에 하나 다스리는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쨌건 전체를 다스리던 헤롯 왕이 아직 나이는 많지만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는데 동방에서 어떤 박사들이 와갖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고 하는데 그 왕이 어디 계십니까? 저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왕이 살아있는데 내 아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라면 그걸 또 혹시 몰라. 근데 그것도 아니라 왕이 나셨대요. 난 최근에 아들을 낳은 적이 없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헤롯 대왕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만 듣고 애기인데 그 아기, 그래서 3살 이하로 다 죽였습니다. 누구를 죽일 목적으로? 아기 왕을 죽일 목적으로. 아직 왕이 아니에요. 장차 왕이 될 사람을 죽이겠다고 어린아이들 3살 이하로 다 죽였다니까요. 그게 베들레헴 학살입니다. 누가 했어요? 헤롯 대왕이. 그 나이 많은 왕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하는 왕이 자기가 살아있는데 아기 왕들, 아기가 태어났다는 말 듣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사울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건재해요. 그런데 이 건재한 사울이 살아있는데 누군가에게 왕을 세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목숨 걸고 이새의 집에 찾아갔고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마지막 8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 다윗이라고 하는 아이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았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았다. 왜 하나님은 마음에 맞다고 말하고 마음에 합하다고 했을까요? 다윗이 사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중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통째로 보신다라고 했죠. 이 다윗이 지금은 막내로서 천덕꾸러기예요. 이게 대접받지 못해요. 우리는 뭐 막내다 그러면 늦둥이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쁘다, 뭘 해도 이쁜 것처럼, 마치 부모가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서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이새의 집에서는 아들만 8이에요 8 중에 막내, 이거는 그냥 아버지는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개구쟁이, 말썽꾸러기 있으나 마나. 그래서 집에서 허드렛 일같이 양을 키우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학자들의 견해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엔 무엇가 있었냐? 비록 작고 어려도, 그가 보잘것없고 집에서 귀히 여김을 받지 못했어도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중심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나님 말을 누구의 말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아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7장에 넘어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볼 때에 16장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보는 입장에서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과연 이 다윗은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이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다. 그럼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버림받았는데, 하나님을 버렸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합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지금 어떻게 했느냐? 지금 접경 지역이에요. 경계선이에요. 이스라엘 땅과 블레셋 땅의 접경 지역에 지금 블레셋이 군대를 모으고 지금 전쟁을 일으키며 지금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지형이 더 높아요. 이스라엘이 낮은 곳에 있습니다. 이 경계선이, 국경선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표로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와서 큰 소리로 떠들고 있고, 이곳엔 아직 사람은 없는데 나중에 나올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골리앗은 3m 이상이나 되는 큰 거인이었다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그냥 작은 소년입니다. 왜 작다고 말했느냐? 사울왕이 내 옷 입고 갈래? 그랬더니 그 옷이 너무 커서 움직이기가 불편해요. 못 입겠습니다. 이럴 정도예요. 내 칼을 가져갈래? 이 칼이 너무 무겁고 이게 힘겨운데요. 차라리 제가 그냥 가는 게 좋겠습니다. 작은 소년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챔피언이다, 싸움을 도두는 자다 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이 단어를 여러분들과 몇 번 나누었습니다. 다른 의미가 있는데 챔피언이라는 의미가 있고, 이것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 무엇이냐? 이 사람은 전쟁의 사람이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 병기라는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길렸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이 사람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높여왔던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허드렛 일 같은 목자로서 양치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싸움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왜 여기 있느냐? 전쟁터에 전쟁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잘 있는지 궁금하다고 가서 보고 오라고 해서 그거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던 거예요. 골리앗은 완전 무장했다. 그래서 묘사한 걸 보면 전체를 다 감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갑옷 입고 가라고 했더니 그것도 크다고, 그래서 비무장으로, 칼도 아니고 그냥 갑니다. 무기는 뭐냐? 칼과 창을 들었던 골리앗인데 다윗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갔다 라고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사람은 어떠할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왕의 자리에서 물러난 이 순간, 이제 그 차기 왕으로 막 대두되고 있는 이 다윗, 하나님께서 사울보다 나은 자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사울보다 나을 수 있을까? 정말 관심이 집중되는 순간입니다. 전쟁이 일어났고 대표가 나왔습니다. 싸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싸움 정말 시시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오갔던 이야기들을 잠깐 살펴보죠. 사무엘상 17장 4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골리앗이 봤을 때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고, 야 참,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야 이게 무슨 동네 장난치는 데인 줄 아냐? 야 여기가 무슨 목동들이 뛰어다니는 들판인 줄 아냐? 여기는 전쟁터라고. 너는 어째서 지금 전쟁터에 나오는데 그런 자세로 오느냐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축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지금도 축구를 하기도 하는데, 참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축구한다 라고 해서 그냥 동네 축구쯤으로 생각하고 그냥 대충 옷 입고 운동화 신고 이렇게 가면은요, 오라고. 그래서 지금 장난하냐고. 놀러 왔죠. 아니 장난하냐고. 축구하러 왔는데, 축구하러 왔으면 축구장에 예의가 있는 거지. 축구장의 예의는 뭐예요? 장비를 다 갖추어야 돼요. 그나마 축구장에서의 장비가 제일 싸. 그래서 제가 축구를 좋아해요. 별거 안 들어가거든요. 유니폼 입어야 돼요. 유니폼도 똑같은 유니폼을 입어야지 제 마음에 든다고 제가 원하는 색깔 저만 고르면 실격이에요. 안 돼. 그래서 유니폼들이 없다 그러면은 목사님도 어떻게 조끼를 맞춰서라도 조끼를 다 똑같은 색깔로 입어야 돼요. 나는 우리 편이 파란색인데 나는 파란색보다 난 빨간색이 좋은데, 그러면 못 뛰어요. 양말 신어야 돼요. 긴 거 신고 그 양말 안에 뭐 해야 돼요? 신가드라고 정강이 보호대를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못 해요. 이게 나를 보호하고 상대방을 보호하고, 이런 게 저는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운동장에 나가서 축구하는 것도 그냥 재미로 뛰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예절이 있고 쉽게 매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장을 잘 갖추어야 그래야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고 그러는 건데, 지금 이거는 축구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인데
골리앗이 자존심이 좀 상해요. 좀 장난하냐? 너는 기본 매너도 없이, 야, 전쟁터에 나오는데 칼이라도 들고 나와야지, 아니면 몸이라도 좀 가리고 나와야지, 야, 이게 무슨, 그랬던 겁니다. 이게 동네 골목인 줄 아냐? 너 구슬치기 하러 나왔냐? 딱지치기 하러 나왔냐? 내가 무슨 동네 지나다니는 개인 줄 아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비슷하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조금 인정해줬어요. 덩치가 있어서 그랬는지 사자나 곰 정도로 여겨졌는데 골리앗이 뭐라고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개라고 얘기했어요. 사자나 곰이 더 크고 멋있고 힘이 있고 더 강한 존재일 텐데 다윗은 자기가 싸워본 그런 존재들을 상상하며 이야기했는데, 골리앗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요? 개로 여기느냐? 그럼 다윗이 뭐라 그랬을까요? 맞다 맞다, 나는 곰이나 사자 정도로 너를 얘기해 줬는데 네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그래 맞다 맞네, 너는 개네, 하나님을 모욕하는 개, 너는 오늘 나한테 혼 좀 나봐야겠다, 이런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라는 거죠.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돌멩이 하나로 끝을 냈습니다. 골리앗은 완전 무장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는 최고의 무기를 들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칼을 옆에 차고 창을 휘두르며 쫓아왔는데 그 창을 한 번도 휘두르지 못하고 칼을 칼집에서 뽑지도 못했습니다. 다윗이 돌멩이 하나 던졌는데 그 돌멩이가 다 가린 것 중에 한 군데, 보려고 구멍을 뚫어놓은 이 눈과 눈 사이의 미간, 이마라고 했지만 이 미간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그래서 쓰러져 죽고 맙니다. 다윗은 칼이 없어서 골리앗을 밟고 섰는데 칼이 없으니 골리앗의 칼집에 그대로 꽂혀있던 그 칼을 힘겹게 빼내서 그것으로 골리앗의 목을 칩니다. 자, 이렇게 시시하게 전쟁이 끝나고 말았어요. 우리는 이 전쟁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윗이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으로 이겼다, 이런 우리는 거창한 말들을 말하지만 사실은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내가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셨다고.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칼을 휘둘렀어요? 창을 휘둘렀어요? 한 게 없어요. 돌멩이 하나로 3m 이상 되는 거인을 한 번에 쓰러뜨린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신학자들 중에서도 다윗이 이 물매 던지는 훈련을 너무나 잘해갖고 이 물매 던지는 걸로 선수급이었다고, 프로급이었다, 그래갖고 맞으면 죽는다, 이런 소리 많이 하는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다윗이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에요?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가지만 이 돌멩이가 나의 무기가 아니라 진정한 무기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너의 힘만 믿고 너의 싸움 전투 능력만 믿고 너의 키만 믿고 마음껏 40일 동안이나 조롱하고 모욕했었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신 것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이 전쟁에서는 칼과 창이, 이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17장 37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공의 발표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이다. 건져낸다는 건 뭐예요? 그냥 단순히 골리앗이 휘두르는 창, 그 창끝을 요리조리 잘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골리앗이 뽑아든 칼을 막 휘두르는데 그 칼을 이렇게 잘 피해갖고 하나도 안 맞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신다. 골리앗을 죽이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다윗이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자, 전쟁터에 지금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고 그 전쟁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고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또 다른 다윗으로 살기를 바라죠.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 모두는 다윗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사울이요 이스라엘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사사시대에 끝자락에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을 세워서 왕이 우리의 싸움을 싸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었는데 그 사울조차도 지금 백성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무서워서 숨어 있습니다. 백성들도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가야 됩니까? 누군가가 나가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줘야 됩니다. 우리는 싸울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 싸워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다윗이었고, 다윗은 우리가 압니다. 다윗은 누구의 조상이라고요? 다윗은 누구의 그림자라고요? 다윗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바로 예수님.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사울, 다윗 모두 다 대신 싸워줄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은 구약 성경에 있죠. 구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래된 약속이라고요. 누구에 대한 약속입니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전쟁에서 우리를 위해 싸워줄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왕은 누구여야 합니까?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 아니라,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이미 이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약속하고 있는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왕 예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연약한 성도들의 모습, 그 모습 속에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바라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약속들이 있는데 일단은 세 가지만 한번 보죠.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신명기 3장 22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느헤미야 4장 20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서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길게 한번 구체적으로 히스기야의 고백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8절입니다. 시작.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그리고 어떻게 하시느냐? 신명기 20장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아멘. 싸워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위하여 싸우시고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대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사망의 쇠사슬을 꽁꽁 묶어서 포로 취급하며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싸워줄까 할 때 예수님이 자반적으로 자원하여 오셨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의 죄 없는 피를 흘려 이 땅에 우리가 지었던 그 수많은 모든 죄들을 다 덮으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결박하고 있던 그 죄와 사망의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이끌고 어디로요? 천국으로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는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순종하며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깨어 있어라. 우리가 맞는 시험들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이는 돈이 될 수 있고, 어떤 이는 명예요, 권세요, 성공이요, 높은 자리요, 학력이요, 욕구, 욕망, 욕심, 수많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의 목적은 사탄의 입장에서 분명히 하나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만들던가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들 흔히 말하죠.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조차 없다고, 하나님의 하자도 나오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예자도 나오지 않는다고, 기도할 힘이 없으니 지쳐 쓰러졌으니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다가 더 지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젠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모르겠고 천국, 구원, 믿음 이런 거 잘 모르겠다고 그러고 살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목적이에요. 내가 시험과 싸우느라 이 땅에서 고군분투한다고 하잖아요. 막 이 땅의 모든 것들과 뒤엉켜서 싸우느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영생, 천국 이런 것들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2022년 여러분 이제 16일째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처음에 각오했던 그 다짐대로 살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살아보겠노라고 정말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더 열심히 사랑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존심 다 내팽개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구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시냐고요. 사탄은 그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돌아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70년대, 80년대와 비교했을 때 지금 2022년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더 많이 하십니까? 교회를 봤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까? 선교를 하겠다고, 전도를 하겠다고, 구제를 하겠다고,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왜요? 사는 게 너무 바빠요. 너무 힘들어요. 환경은 좋아진 것 같은데, 돈은 더 많아진 것 같은데, 그런데 여전히 돈에 목마르다고요. 돈이 더 필요해요. 예전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는데, 아니, 더 가져야 돼요. 그리고 예전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젠 좀 여유도 누려야 돼요. 나도 내 인생 좀 살자고요. 사탄이 우리를 점점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고 늘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또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약합니다. 아무리 잘난 척하는 목사라도, 대단한 것 같이 그래도 저도 누군가 저를 위해 싸워줄 존재가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님 말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아직도 필요합니다. 아직도. 돈이 조금 더 생겼다고, 예전보다 조금 더 나아졌다고, 아니, 이젠 더 많은 것들을 위해 더 많은 힘든 수고들을 해야 된다고 세상이 우리를 속여가고 조금만 더 할 때,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게 하시고 그 싸움에 승리케 하시고 그 승리에 우리를 동참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 너무나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알면서도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것을 믿고 그 승리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우리는 배우고 듣고 알고 있으면서 왜 예수님보다 돈을 더 필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보다 돈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더 필요합니다. 여전히 말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아휴, 그래, 내가 목사인데 이것밖에 안 되네. 내가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인데 이것밖에 안 되네. 그리고 주저앉아서 에휴, 모르겠다, 뭐 해도 안 되니 포기하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가 필요한 거지 생각하시며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의 승리에 우리가 참여하며,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왕이셔서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가는, 잘 안 되지만 이 악물고라도 사랑하고 오래 참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섬기면서 복음을 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